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랑이란 말이 무려 구약 성경에는 58구절, 신약 성경에는 34구절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자랑이란 말을 살펴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자랑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를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달여 동안 우리가 깨닫고 깨닫는 게 뭡니까?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찬양인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어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찬양이고, 죽었어도 천국에 갔어도 유일하게 하는 게 뭐예요?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구원받은 백성의 특권이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에는 세 가지가 꼭 포함되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 정직한 심령이에요. 정직한 심령. 시편 33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사람은 잘생긴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사람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이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좀 잘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정직한 심령으로 일평생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늘 찬양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없이는 결코 찬양이 입술에서 터져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사라진다면, 찬양이 내 입술에 사라진다면 그건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걸어가 보지 못한 불쌍한 사람, 평생을 안전병이로 살았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전 미문에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구걸하는 자식에게 동정하면 먹을 게 생기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를 봤습니다. 그는 불쌍한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를 지어다.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를 붙잡고 일으켰을 때 놀랍게도 한 번도 일어서 볼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말씀이 선포되자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걷고 뛰고 성전을 향해 들어가면서 그가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하니요?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안전뱅이의 찬송이 형식적인 찬송이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너무나 감격해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담기지 않는 찬송은 찬송이 아니에요. 그건 노래예요.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찬송은 새 노래여야 합니다. 새로운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노래는 뭐냐?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르는 성령 충만한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잘 되면 노래 부르고 잘 되면 찬송하는 그런 찬송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 중에도 어떤 아픔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찬송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장영선 집사님 찬양하셨는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 내 삶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못난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어떤 고난 속에도 감사함으로 부르는 성령의 노래, 그 새 노래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일평생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떠나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공부해서, 들어서, 배워서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오래 못 가요. 그건 진정으로 내 속에 살아있지를 못해요.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감격을 잃어버린다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흔들려 버려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의 길을 걸은다 할지라도, 벼랑 끝에 서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 지은 시가 아니에요. 가장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쫓겨다니는, 비참하게 모든 것 다 잃고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을 잃고 쫓겨가는 상황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선하심을 누리고 그 선하심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처참하게 처형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기억하시죠? 저도 미국 워싱턴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 처참한 수용소 벽에 그 유대인들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그 수용소의 벽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당신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수용소 가운데 아주 젊은 외과 의사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유능한 외과 의사예요. 날마다 저녁이 되면 유대인 동료들이 나치에 끌려서 잔혹한 차명을 당하기도 하고 생체 실험실에 그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곧 자기도 이름이 불리리라,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놀랍게도 아침이 되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시간이 되면 그 마당에 몰래 흙 가운데 숨겨놓은 유리 조각이 있어요. 그래도 아무도 모르는 그 유리 조각을 몰래 흙에다가 숨겨놓고 또 꺼내서 운동하는 시간에 그 유리 조각을 보고 자기를 보고 단장을 했대요. 유리 조각으로 면도도 하고 깨끗이 면도하고 늘 자기를 가꾸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리라.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참 미쳤다. 좀 뭐 저런 짓을 하노? 언젠가 다 죽을 건데 뭐 저렇게 그 유리 조각 들여다보고 저렇게 면도하고, 뭔 면도는 무슨 면도, 다 죽을 건데. 그래 생각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가 항상 깨끗하니까, 이 젊은 사람이 항상 단장하니까 나치 군인들이요, 야, 그 사람은 너무 깨끗하고 젊으니까 조금 천천히 죽이자. 그 자기들을 다 동료는 불러도 자기들은 자기 이름을 안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써서 내가 지금 반응을 모르겠어요. 그냥 고개라도 맞으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뭐냐?
다 동료는 죽어도 자기들은 한 달, 두 달, 1년, 2년 자기는 그걸 살려두는 거예요. 결국 얼마 후에 나치가 완전히 독일이 패망하고 자기는 그 고통 속에 살아난 거예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가 수용소를 떠나올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소지품은 바로 그 유리 조각이었어요. 유리 조각.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는 훗날 나중에 스웨덴에서 외과 의사로서 병원을 개업해서 평생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간증하며 사는 훌륭한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부르던 그 노래, 그는 늘 6월절이 되면 이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래가, 가사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이라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과 연합한 성도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따로 내 따로 우리는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함께 연합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주례해 보지만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희한해요. 정말 부부가 너무 닮았어요. 그러나 살아가면 더 닮게 되죠. 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살면서 사랑하면서 서로를 닮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되고 일치되어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주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멀리하는 것 나도 멀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5편 요 다음 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너무나 친구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 슬픔을 같이 나누며 극진하게 그를 도왔습니다. 너무너무 그 사람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그 친구의 불행을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그 어려움에 처하자 사랑했던 그 친구가 자기를 배신합니다. 자기를 조롱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험담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랑했던 사람에게 우리는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35편 18절을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떤 아픔과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사람으로 인한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5편 2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사순절 지나면서 우리는 눈을 뜨자 코로나 생각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하루를 코로나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저녁에 잠들도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며 잠듭니다. 코로나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하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통과 아픔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이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중앙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맷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너무 크게 믿고 정작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너무 작게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We believe too much in the bigness of our problem and too little the greatness of the power of God. 우리는 우리 문제를 너무 크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그 문제 속에 모든 걸 다 빼앗겨요. 그러나 정작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위대한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내 일생 하나님을 자랑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 가슴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청을 늘 찬송하. 2절 여러분들이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다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